저는 이제 이분의 간증, 우리 송인수 대표의 간증 오늘 좀 함께 나누는데, 참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뭐 밤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도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면 참 전 좀 하나님 은혜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너무나 참 신앙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런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그래도 남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가슴에 세상을 좀 바꿔보자.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뭐 저도 학생 청년 때 그런 걸 놓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것보다 세상을 좀 바꿔보자. 저는 이런 그 나왔습니다.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도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좀 있었죠. 근데 이런 성서 한국 모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성서 위에 오늘 간증이 나왔습니다만은 김교신 선생의 손기정 마라토너를 영향을 끼친 기독교사 김교신이라고 있죠. 아주 참 위대한 교사죠. 김교신의 모토입니다. 성서를 조선 위에, 성서조선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성서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고 나누고 비전을 얘기하고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잡은 것이 한국 사회, 세상을 바꾸는 한 일환으로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길로서 저는 교회로 들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교회를 바꾸자, 좋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목회를 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었는데, 참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도 있고, 과연 그때 그 품었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볼 때 뭐 아쉬움도 많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그것도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그 인간적 가치관 그런 쪽에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선교지로 가는 그런 마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교육 분야에서 또는 뭐 각자의 어떤 그런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서 하여튼 그 가운데서 그냥 뭐 소시민적으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비록 많이 뭐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한번 이뤄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 저는 이제 풀로 쭉 제가 들어보면서 정말 너무 귀하다. 물론 이러한 분들이 비난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왜냐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렇게 하니까 사교육 시장이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교육 관계된 분들한테는 이 송인수 대표가 같은 분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매출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점점 입지가 좁아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든지 뜻을 가지고 해나갈 때는 저항도 많이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공격도 많이 당하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힘인 거죠. 이분도 보면 많은 그런 좌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 과정 속에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 법률도 개정되고 하여튼 우리 정말 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입시 지옥, 입시라는 괴물 앞에서 좀 그런 어떤 그런 족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참 학생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좀 자유롭게 즐겁게 학교 생활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재능을 따라서 진로도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간증을 들으면서 제 소회를 먼저 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두고 영적 지도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이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 그런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죠. 생기가 불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멸절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막대기 환상입니다. 두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또 하나에다가는 유다라고 쓰죠.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이 된 그때에 북쪽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나라를 그냥 따로 세워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북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해방된 후에 북이 38선으로 딱 그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이 남북이 분단될 때 북이 32도로 그어졌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우리 나라하고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딱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죠. 에브라임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죠. 과거 에브라임 출신은 여호수아였죠. 이 에브라임도 자기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의 대표성은 역시 유다 지파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라 부른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진 그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36년, 10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BC 주전 586년 남아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한 2만 한 몇천 명 적지 않은 수거든요. 강제로 끌어서 이주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 또는 이방 민족들을 대거 들여와서 그래서 거기에 살게끔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잡탕이 돼버린 거죠. 혼혈족이 돼버린 거죠. 그때로부터 이 사마리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 우리 민족 아니다. 사마리아는 이제는 쳐주지 않는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슨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사마리아가 그만 이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이 들어간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하나는 유다라 써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손에서 합해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두 나라를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1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로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마다 즐겨 설교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처럼 우리 한국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합쳐질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지금 6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 25일 그러면 정말 그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열, 분단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이나 뭐 어떤 혈연이나 뭐 어떤 취미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열이라는 것,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분열을 시킵니다. 이간질을 시켜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분열을 시켜서 죽이고 죽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다 쪼개나 버렸습니다. 이념 때문에 쪼개지고, 종교 때문에 쪼개지고, 무슨 인종 때문에 쪼개지고, 출신 때문에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는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등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냐면 다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죠. 이제는 남녀가 쪼개지고 20대 남자, 20대 여자 쪼개지고,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하고 자기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서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막 이런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요, 분열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배경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고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을 늘 힘써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항상 하나가 되는 거죠. 분열이 되지 않도록. 분열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건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써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사실, 합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나누어진데 통일, 그러면 무조건 통일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북한의 통일 전술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면 된다, 공산주의로 하나가 돼도 그것도 통일이다라는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지라도 어디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나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됨만 못하는 거, 분열됨만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게 참여한 WCC 하는 이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종교 간의 대화라 그래서 복음을 양보하면서 그냥 자꾸 서로 대화하자, 그냥 평화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요. 그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 간 대화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하나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하나됨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됨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가증한 것 제거하라, 더러운 것 제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서도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중에 특별히 우상의 문제,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다 이게 죄와 관련된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이 새 마음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끔 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